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LA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여러분들 편지를 써보신 적 계시나요? 저희가 요즘에는 다 이메일을 쓰고 또 카톡을 하고 또 텍스트를 하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다 손으로 편지를 썼죠. 이메일을 쓸 때는 이 분량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예전과 같이 종이에다가 편지를 쓰다 보면 그 여백 남은데 또 다음 장을 더 많이 쓰기도 뭐 하기 때문에 마지막 여백 남았을 때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써야 되는데 압축하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만 거기에 딱 쓰기도 하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편지가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요.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내용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고 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아주 필요한 말들만 적어 놓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가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항상 많은 이야기를 나눠도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빠졌고 저것도 빠졌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마무리에 있는데요.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을 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이 언뜻 읽으면은 이렇게 한 번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좀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10절이 주어와 또 이 서술어 즉 동사죠. 이 두 가지만 딱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더 붙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맨 앞쪽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내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냥 집에서 가족이 때로는 자녀를 부르고 또 엄마 아빠를 부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사실 이 편지를 쓰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이런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즉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우리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다시 한번 아까 1장 2절을 읽었고요. 3절에 보면 다시 또 강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광 안에 들어오게, 즉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영원한 영광이 무엇일까요? 사실 영광이란 말 저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엇일까요?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개가 있어요. 선함도 있고 정의로움도 있고 전능자요 은혜요 용서,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성품들을 다 통합하여서 하나님 자체의 성품, 즉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자체를 이야기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그 자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은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빛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즉 하나님 자신에게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데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얼굴, 이거를 직접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영광을 구하는데 영광은 하나님의 내적인 하나님 자체세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보길 원하는데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 뒤에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세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잠깐 손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그 손을 거둘 때 얼굴이 아니라 그 뒷모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고 영광의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무엇을 봤을까요?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셔서 에덴 동산에 머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닐면서 대화를 나눴던 모습입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불 또는 빛으로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불과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임하더라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빛과 같은, 불과 구름과 같은 것이 그 성막 위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솔로몬도요.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거기에 영광이 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마치 불이 임하는 것과 같더라라고 표현해요. 즉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불이 임하는 것처럼, 빛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빛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잠깐 손으로 덮으셨다가 지나간 후에 등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잔상이라고 그러죠. 잔광. 그것만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잔빛을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여러분, 이 태양이, 캘리포니아의 태양은 정말 강렬하고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태양을 직접 보고 오랜 시간 눈을 태양에 노출한다면 아마 눈이 실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태양은 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태양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해가 달에 의해서 가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동부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태양이 달에 가리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물론 모든 미국 지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이것이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 현상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그렇게 강렬해도요, 달이 태양을 가리는 순간 한낮이었어요. 그런데 전체가, 온 세상이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다른 보호 장비를 하지 않고 눈에 어떤 커다란 셀로판지나 아니면은 선글라스나 이런 걸 하지 않고도요, 태양을 직접 볼 수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태양을 달이 가렸기 때문에 태양의 온전한 빛이 아니라 태양 주위에 있는 잔빛, 잔광이라 그러죠. 햇무리라 그러잖아요. 그 햇무리가 보여지는 순간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했어요. 그러자 내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너가 내 등을 보면서 그 등 뒤에 일어나는 잔광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성품을 다 통합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요, 이건 그냥 우리가 보통 때 막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한 건요, 어마어마한 걸 보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등 뒤에 있는 잔광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데, 하나님의 등 뒤에 있는 잔광밖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것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모세도 겨우 잔광밖에 볼 수 없었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그 뒤에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를 더욱 드러내며 온전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어요. 모세도 요구했으나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그 영광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4장 13절에도 또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유독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언지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은 다 전해 들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눈으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분을 전한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지막을 바라보고 알기에 지금 받는 고난이 기쁨을 할 수 있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영광 가운데 거할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의 서신과 또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오, 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저희가 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0절을 보았는데요. 10절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고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조금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충만하게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위에 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또 임할 때, 즉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마지막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입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재판하실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겠다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가 믿음이 다시 굳건해진 후에 이제는 너와 같이 믿음 안에 연약한 자를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건 자신이 그 은혜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2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LA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LA 사랑의 교회가 될 때 소그룹이 살아날 것이고요. 예배가 영광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LA 사랑의 교회가 영광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셔서 사랑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소그룹이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가 더욱 뜨겁게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